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측량하신다는 얘기는 오늘 내가 나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측량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측량 대상과 측량 비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존재, 성전과 그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측량하지 않는 자들. 근데 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측량이라는 말 속에, 측량 대상이라는 말 속에, 측량 비대상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별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어디에? 어두운 데 빛을 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땅에 빛이 있으라고 빛을 비쳤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성전 안에 있는 자와 성전 밖에 있는 자를 구분했습니다. 구분이라는 말, 나누사라는 말을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즉 어둠으로부터 빛을 separate, 분리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흑암의 존재인데, 이 흑암의 존재 중에서 몇 명을 뽑아낸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빛은 어둠에서 나온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중에서 은혜 받은 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자, 어둠에서 빛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낮과 밤을 나누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어둠은 어둠대로 있는 거잖아요. 빛은 빛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어둠에서 빛을 내서 어둠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 어둠을 비추는 광명체가 있고 빛을 비추는 광명체인데, 이것을 낮과 밤으로 설명한 거예요. 낮은 해가 비추고 밤은 달과 별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적행을 열어서 황충의 독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다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의 인간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상태의 인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흑암이 상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선악 체계에서, 자기 율법 체계에서, 자기 양심 체계에서, 악한 양심 체계에서 자기가 선하고 의로운 짓을 오늘도 선택하고, 나는 오늘도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내가 옳다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의 정체성이야. 여기서부터 이런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존재야라는 깨달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내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느낀 자들을 불러내는 작업, 이게 지금 낮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들의 빛이라고 여기는 율법주의자들과 이 빛은 거짓 빛이야. 즉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빛인 자기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 자기 양심대로 바르게 살면서 거짓 빛이 진짜 빛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화인 받은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비추는 빛이 뭐냐면 작은 광명체, 밤을 비추는 작은 광명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었어. 오늘 신앙 간증한 이게 김광 집사였고, 이게 박종욱 집사였고, 이게 성상모였고, 이게 아주 강력한 나에게 이 작은 광명의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이 자기 사랑한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우리 집사람, 강력한 작은 광명체가 빛을 비춰서 철저하게 뱃속에서부터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지냈던 우리 집사람, 착하디 한이 없었던 그 아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악함을 드러내는데, 야,
그 고통 그 괴로움 나에게는 없을걸. 그 착한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풀뱀의 독이었다. 이 성경에 나온 얘기야. 왜? 자기는 선하고 의로우니까 우리 남편은 이거 그냥 뭐 진짜 자기 눈에 볼 때는 늘 부족하기 끝이 없는 거야. 여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임 집사님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용훈 집사님이 11개 교회를 끌려다녔어요? 그거 안 끌려다니면 그 엄청난 뱀의 혀에서 나오는 독 같은 말을 조용훈 집사님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그저 개 끌려 소 파는데 개 끌려가듯이 그냥 절절절 매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따라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정착을 했네. 이야 축복받았네. 여러분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빛과 어둠을 나눴다 낮과 밤을 주관하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성전 밖의 존재와 성전 안의 존재가 있다. 하나님을 몰라 섬기지 않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알아서 섬기는 자가 있다. 측량 대상이 있고 신경도 안 쓸 대상이 있다. 어둠인 존재와 빛의 존재가 있고 작은 광명체가 다스리는 자와 큰 광명체가 다스리는 자가 있고 마음의 땅을 비추는 빛이 있고 행위에 비추는 빛이 있다. 그래서 측량이란 무엇일까요?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니까요 40장부터 보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데 에스겔서의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 측정하는 거 이렇게 쭉 성전을 쫙 하면서 성전을 측량합니다. 왜 측량을 할까요? 가만히 보면 이게 측량 대상이 건물 같은데 건물 같지가 않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 에스겔 8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집니다. 장로들의 은밀한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신은 다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웁니다. 성전 안에서 동쪽 태양을 숭배합니다. 웃기죠? 여러분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삼창을 하는데 주여 삼창이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채워달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맨날 거지 인생인 교회의 성도들이야. 맨날 달래는 거야.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거지 신앙인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다 거지였잖아. 우리는 나는 은혜 받은 거지라 했죠. 나는 은혜 받는 거지지 뭐 세상 거 달라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없어졌죠. 여러분들 거지에서 부자로 바뀐 줄 아세요. 이 거지 인생 내 속에 있는 탐심 채워달라고 기다리는 거 이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이마에 표받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침이 있어 가라사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냐면 우상숭배적 신앙, 마음이 먼 신앙, 행위만 있는 신앙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건물과 제사제도와 종교체제는 남아있는데 행위만 있고 마음이 멉니다. 마음은 온갖 탐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투사돼서 눈에 생물도 없는 생명도 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내 신이다라고 자기가 명명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분들이겠지만, 오늘도 세상 것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꾸어줄 망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청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꿈을 꾸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세상에서 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그런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조용, 안보기 조용,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해서 기독교가 부흥됐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독교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전하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는 무너져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지 기독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 마음의 생각이 어릴 적부터 악하기 때문에 본질상 악한 상태의 인간, 이 인간에게 이제 소망과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량하신 후에 인간의 한계를 보시고 인간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키겠다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처소를 준비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 청량인 것입니다. 자, 청량에서 이상이 없다? 성전으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가 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영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성전을 보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는 상태, 영이 이끌어 보여주는 장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마음과 양심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무지개경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몸인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들어와서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에스겔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건물 복원의 완벽함을 측량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임재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처소로 삼아 임재하시기 위해서 나를 측량하신다면 무엇을 측량하실까요? 믿는 마음 아닐까요? 나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의 조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들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뭐로요?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의 믿음이 문제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확인했고, 교회에 담임 목사는 믿음이 있다고 증거로 세례도 주고 뭐하고 믿음 있는 분이라고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다 직분 줬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딸 됐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 느낀 것은 그동안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 스스로 자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측량하신 현상, 나에게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청량하신다면 내가 청량한 걸 알아야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 수 없이 실명을 또 공개합니다. 그 전에 오늘 신앙 고백한 김지수님 부부가 5만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얘기하면서 이런 믿음 가지라고 열심히 증거하고 뭐하고 평신도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해외 선교 다니면서 얼마나 또 기도해주고 방문 기도해주고 예언해주면서 얼마나 했어요. 병 고쳐주고. 그 같이 여기 또 그 박종호가 그 무리들 여기 다 있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자마자 그 믿음을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이산저산 다니면서 부통 먹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딴 교회 가라고 나가서 개척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 모진 소리 왜 할게요?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려는 거 아니야. 나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이게 뭐야? 청량이란 말이야, 이게. 나를 전도하는 우리 집사람이 자기 믿음을 청량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나는 귀신과 함께 동거하는 자였습니다. 잠자고 있으면 웬 귀신이 산발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내 얼굴 위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눈을 딱 뜨니까 왜 귀신이 우리 집사람 머리가 길었거든요. 집사람이 도대체 이 믿음 뭐길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편히 자는가. 전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나랑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22년 동안 십자가에서 만나자고 해서 22년 동안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고자 했겠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줄 내 삶의 태도를 보고 그렇게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야. 스스로 선하고 의로운 거 지내다 보니 아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서 가득한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자 나의 성전 가능성 여부를 살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삼을 만한가 안 한가 뭘로 판단할까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 괴물 어디 나타났어요?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괴물? 할아버지가 괴물이야? 알았어요. 빨리 저기 가서 앉아요. 빨리 숨으세요. 할아버지가 괴물 잡을게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괴물 마귀 잡으러 나타났습니다. 네. 아는 거야. 할아버지가 지금 괴물 잡고 있다. 하나님이 괴물한테 물렸대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아우, 애들도 알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의 진실성을 살펴보신다는 얘기를 측량한다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행하실까? 나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야기. 지금까지 몽학 선생의 율법 아래에서 자기 선악 체계와 선하다고 착각한 자기의 악한 양심 체계의 지배와 통제 아래서 나는 행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네. 네, 신났어요, 애들도요. 네. 네. 유아실 텐트를 철거했더니, 네. 자, 다시 가겠습니다.
몽학 선생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여러분들이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새벽기도 다녔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성수 그다음에 직분 맡아서 헌신 봉사했습니다.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선교도 나했습니다. 없는 가운데도 헌금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나는 진짜 믿는 자다운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던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나에게 내가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들으셨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직선적으로 말을 꽂는 성목사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게 된 겁니다. 요 의문점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던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에서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양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보다라고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총을 믿는 믿음의 의의 필요성이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왜 깨달아지기 시작하냐? 내 마음속이 부패한 것이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사망의 몸임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강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예수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이 은혜스럽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특히 행위적으로도 말로도 다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올 때 점점 심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자들을 예를 듭니다. 갑자기 멀쩡했던 남편이 꼴 보기 싫어지기 시작할 때. 저 인간 처음에 연애할 때는 담배 피던 입냄새도 너무나 섹시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담배 피던 저 입술로 키스를 해줄 때 너무나 좋았는데 어느 날 애 낳고 사니까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역겨운지 자기야 하려고 그러니까 아우 담배 냄새. 어느 날 저 남편이 왜 저렇게 꼴 보기 싫어지는지.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그리스도의 마음을 벗고 막 이런 설교를 하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왜? 나도 모르게 남편이 미워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을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이거 발견하지 못한 여자 성도 손 들어보세요. 아,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은 내가 하도, 그래서 이제 점점 그것이 심해질 때, 존재의 변화, 내가 과연 남편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이란 자기 자신이 사망의 몸 상태로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오고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피곤하게 소파에서 잠들어 버리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나한테 한 모진 말들,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가지고 뭐 이런 것들, 뭐 당사자가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해외여행 가서 선물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선물 안 사와가지고 근데 어저께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예수 집사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장 집사가 사고하니까 무릎 꿇고 빌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예수 집사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생활비 올려달라고.
그 50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30만 원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장기수사가 양심의 가책으로 콜 했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저보고 하니까 우리 이해숙이는 목사님 머리가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왜? 거기서 딜 붙더라고요. 딱. 그래도 남편은 그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조집사님 맞죠? 임수사가 그렇게 탁 나오면은, 그죠? 임수사는 절대 자기가 무릎 꿇지 절대 임수사는 꿇으면 안 된대. 이야, 임수사는 양심의 가책으로 생활비 올려달라는 소리 못 할 것 같아. 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렵게 써놨지만 제가 현실로 가져오는 거예요. 남편이 뭐 해줄 때는 좋은데 그때만 반짝이고 좀 지나고 나면 한 2, 3주 되면 슬슬 또 시작하는 거야. 슬슬 아내 입에서 남편을 험담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게요? 어떻게 알았게요? 어떻게 알았게요? 자, 이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행위가 아닌 마음과 양심의 문제로 전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나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해서, 왜? 음란이 가득해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이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내 속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옆에 사람이 좋은 폐물 차고 있으면은 저거 하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있으면은 저거 나도 사 입고 싶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오면은 에휴 우리 이 인간은 에휴 뭐 하고 있어 이러고, 에? 이러고 있는 내가 안 보였는데 이러고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존재의 변화가 되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소망,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전을 보니까 본질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영광의 인재는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여호와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히 들어오는 것, 성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임마누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줍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들어온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이 보배를 빛,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 내 마음, 질그릇 같은 내 마음, 쓰레기 같은 내 마음, 부패, 만물 중에 가장 썩은 문들이 부패 같은 그 마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7 나팔 소리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최종 심판을 앞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지금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의 각성을 주시고자 합니다. 측량 대상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들을 측량하는데, 측량은 뭘 측량합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삼을 자와 삼지 않을 자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질서 체계 아래에 있는 백성을 율법 체계, 악한 양심 체계에서 분리해내는 작업이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사망 상태에 있는 자 중에서 택해서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서면서 행위의 의의 옷으로 자기 존재를 가리는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자 하는 자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사랑하고 원망과 미움 없이 정말로 성경대로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저는 그 얘기를 제 집사람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제 뉴욕에서 죽은 까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까미가 이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역할을 한 닥스훈트 까미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여보, 까미가 똥질하고 오줌질 해도 우리가 까미를 사랑하는 것은 까미니까 사랑했지.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이뻐서도 아니고 대단히 훌륭하고 뭐 해서도 아니고 나는 그냥 뭉근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당신은 나에게 줄 거 다 줬어. 나 예수 믿겠지. 이 말을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삶으로 나한테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가치 있는 거 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주셨습니까? 보화를 줬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분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다른 불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불을 갖다 분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모세도 자기 조카인데. 근데요, 잔인하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걸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불, 여길 쳤다는 게. 여러분,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지금 보세요. 측령 대상이 있고 측령하지 않을 대상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안 하는 거야. 성전들은. 성전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불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탐심을 갖고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 옛사람 상태에서 암만 해봤자 이거는 뭐예요? 죽이시는 대상입니다. 이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간 것과 같은 속되고 부정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것 강구하지 말고 존재의 변화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강구하면 세상 것은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영의 미혹이 빠진 겁니다. 거짓 교훈에 열심으로 집착한 혼미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과거의 신앙생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에 말처럼 되었으니. 자,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그리고 나팔 소리는데 지금 방금 쓰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계시가 임하는 거죠. 열려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 자기 악한 양심인 줄 모르고 자기 양심에 취해서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줘서 잠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고 봉한 계시를 뜯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이런 말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뭐 술 취하지 마라, 술, 뭐 알코올, 뭐 이거 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그 뜻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여러분 만나서 내가 군 출신을 한번 보여준다고 폭탄주 한번 돌리는 거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이거 술 한 잔 안 먹는 것이 거룩인 줄 아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아주 독하게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술 취하면 뭘 말하는지. 세상의 영의 미혹에 빠진 겁니다. 선악을 하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그 신앙, 자기 선악체계, 자기 심리적 등가성에 빠져가지고 내가 느끼지는 감각대로, 감정대로, 그 느낌대로 상대한테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거. 이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측량이란 무엇인가요? 분리하는 작업.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와 소유가 아닌 것을 구별하여 분리시키는 작업이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둘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자를 불러들여서 새 창조의 질서 안으로 회복시킬 자를 부르시는 일이 측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정을 믿게끔 하는 것. 그래서 측량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 것, 옛사람 상태에서 자기 선악책에 빠져가지고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악성 종양. 누룩. 그래서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 위에서 떠날지어다. 이 불이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혹에 빠지지 마.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자기 의에서 벗어나라. 자기 선악책에서 벗어나서 자기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정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서 선한 양심으로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측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측량하신다는 얘기는 오늘 내가 나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기준으로 인간 존재와 공동체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과 거짓된 체계를 구별해서 자기 임재 안에 둘 자들을 새 창조와 질서 속으로 회복시키는 행위가 측량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새 창조의 질서 안으로 회복시키는 거룩한 분별행위, 무적행 같은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구별하여 새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업, 이게 측량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자들은 오늘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지고 오늘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측량 대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